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9장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다니엘의 기도와 20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짚어야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시점은 메디아 왕 다리우스가 즉위하던 시점이죠. 다니엘서를 쭉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리우스가 즉위한 첫 해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니엘서 6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다니엘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을 말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것은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가 즉위했던 주전 539년이니까 70년이 거의 다 찬 시점에 다니엘은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깨달은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자라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서 종교의 제의를 유지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것이 패역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반복할 텐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통해서 종교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다른 요소가 나를 주관한다는 인식이 바로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인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합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뿐 아니라 현실에도 개입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70년을 예견하기라도 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건축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 당대로부터 400년 후에 벌어질 예레미야 70년을 알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 50절은 이렇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하게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보시면 마치 솔로몬이 40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미리 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으로 기도했는지도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지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그렇지만 핵심을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통한 종교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던,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회개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으로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터널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눈물, 웅덩이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70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70년이 채워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환난 중에 이 성경을 함께 보시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니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성소는 출석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의미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터널이 끝인지 초입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절망감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인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이 일어나죠.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구약에서도 늪과 같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몇 가지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비유와 은유로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환상의 상당 부분은 비유나 은유,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 보여주신 가시적인 거라고 믿습니다. 가령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가 머릿속에서 기록했던 어떤 문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이 본 환상도 서로 존재했던 장소나 위치가 다르지만 그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결할 종교개혁 시대의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의 요한계시록 환상 중에서 4명의 말탄자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판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듀러의 그림처럼 어쩌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그들의 언어로 기록했을 겁니다. 알브레이트 듀러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1498년입니다. 이때는 주후 1500년을 앞두고 세계말 공포를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밀레니엄 직전에 다양한 종말론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지나가면 내 말이 맞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미혹되는 이유는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이 지나고 그 해석이 틀렸을 경우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피해자들만 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70일을 살펴볼 텐데 역사의 흐름과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에서 공통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이 보였던 시점은 명확합니다. 거룩한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환상이 열렸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내용을 알게 해줍니다.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한을 70이레로 정했다고 말하죠. 한 이레는 7년을 상징하는데 70이레면 490년이 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490년조차도 상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가브리엘은 상징이 아니라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생길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 49년, 그리고 62일에 434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에 혼란과 황폐함이 있고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세우라 라는 명령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죠.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마음이 참 비슷하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던 때는 이미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공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초라한 성전만 세워졌을 뿐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성벽도 없고 성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그야말로 황무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시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를 귀환하던 주전 458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느헤미야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주전 445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또 62일해가 흐릅니다. 최초의 시점을 458년으로 보고 69일해가 지난 시점이 대략 주후 26년에서 27년 무렵이 되고요. 44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주후 38년 무렵이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날수를 365일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방식으로 360일로 계산을 했을 경우 주후 32년 4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이 재건된 명령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주후 26년에서 27년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제가 속한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심을 환상으로 보고 가브리엘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2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69일에는 끊어지고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작정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공통된 부분을 추려서 도식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7일에 62일해가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다니엘 70일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구도를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이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단순히 박해 속으로 들어간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리사 크론이라는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추상적인 이야기는 교활한 악마와 같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예언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구구절절 해석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더 위험한 것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는 박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묘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경고, 이 시대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말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 채 교활한 악마의 의도처럼 아무것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9일에가 지나고 황폐한 기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종교개혁가 루터도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뒤러도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우리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을 토대로 그린 그림인데요. 흰 말을 탄 자,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말 탄 사람들은 각기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천사가 그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70년처럼 말이죠. 맨 앞에 흰 말이 나타납니다. 그는 활을 들고 있고요. 이 땅에 역병과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가 큰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서로 대적하고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들이 벌어집니다.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 말 탄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표현처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라는 말처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밀 한 되밖에 구입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경제 대공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는 전 세계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염병, 전쟁, 경제적인 위기, 굶주림, 죽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겁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아래에 용이 있고 이 용은 교황을 삼키고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염병, 전쟁, 경제공황, 죽음. 이 말탄자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충격적이게도 용은 교황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98년에 용이 삼키고 있는 교황은 500년이 지난 현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고민일 겁니다. 맨 처음에 예레미야 70년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폐역은 신앙과 현실의 이원론적인 태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종교는 유지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에 와닿는 것을 추구하는 그 행태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무감각해지는 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지옥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10사람이면 10가지 다른 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의 형식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크게 하거나 찬양할 때 더 많은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의 구체적인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16세기의 로마 교회였지만 세리와 창녀는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매춘부와 도박꾼들과 술주정뱅이와 빈민들을 냉대했던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종교개혁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은
로마 가톨릭을 바벨탑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물질 문명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루터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통독이 오직 성경의 구체적인 의미일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 이것의 실체가 성경 통독은 아니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관념과 언어라는 것에 갇힌 채 현실 속으로는 스며들지 못하는 박제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00년 전에 용이 집어삼키고 있는 교황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70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용이 집어삼키는 대상은 관념과 언어에 매몰된 현대 종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작품에서 경고한 것처럼 빅브라더가 인류를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현재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급격하게 사고력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지겠죠? 가장 크게 위협받을 집단은 단언컨대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기반이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들었던 단어들, 믿음, 고난, 은혜, 구원, 이것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막연하다면 어쩌면 리사 크론이라는 작가가 말한 것처럼 교활한 악마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고 말할 때 과연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 떠오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란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화석처럼 변해가고 있고 현실과는 급격히 괴리되는 현상을 우리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행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보면 현대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관념과 언어 속에 매몰되게 만드는 현상들을 뚜렷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용이 집어삼키는 대상은 어쩌면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 본질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뜬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끝으로 알브레이트 듀러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현실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상실한다면 어쩌면 질병, 전쟁, 기근,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기력한 교황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불의와 부조리와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관념 속을 떠돌고 다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저 무기력한 세상의 방관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이 그림이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다니엘서 연결 채플은 여기까지입니다.